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깨어 있지 못해서 나중에 내가 그때 깨어서 정말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기도 없이 내가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까지 부인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고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봤던 베드로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가 뚝뚝뚝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땀방울을 구슬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땀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만 깨어서, 예수님만 깨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께만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갈 것인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랐습니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인지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베드로는요, 절실하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살 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깨어서 기도로 승리해야 됐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대답하셔야죠.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복되신 분이고, 아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또 아멘 하자니 찔리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자,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서 체포될 때,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죠. 누구죠, 이 사람이? 네, 베드로예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얘기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셔도 그냥 베드로 그러면 맞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내 선생님이, 내 스승이 붙잡힌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제자들이 비겁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너 잘했다. 너 정말 의리가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네,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붙잡으셔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했어요. 근데 결국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요, 내 열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 생각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니까, 좋은 길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살면은 내가 정말 인생의 큰 기쁨과 행복을 얻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 길 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런 분별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열심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기도 없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요. 나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각 왕도 살려두고 기름진 양과 소는 살려둡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왔더니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순종한 거죠. 왜냐면은 거의 다 죽였잖아요. 거의 다 죽였으니까 사울왕 생각에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사울왕 순종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떳떳하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 잘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죠. 하나님이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름진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사울왕 생각에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이 좋은 양과 소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미워하셨는데 지금 사울왕이 했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울왕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반대였어요. 내가 너를 괜히 택했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어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뭐가 문제죠? 사울왕의 인생에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왕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왕의 인생에는요,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지 아니는지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었다.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저 앞에 보세요. 자,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뭐 했어?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보호할게요. 그리고 칼 빼고 얼마나 설쳤어요. 예수님 안 된다고. 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만약에 쇼핑센터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가 뭐 손을 꽉 잡고 가거나 아니면 너 엄마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가 뭐예요? 엄마 보고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엄마 안 보고 옆에 보는 거예요. 옆에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안내방송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개 부모님 지금 2층 타가소에 아무개가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런 호소방송 했던 경험들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방송하시면 아무개야. 너 어디 갔냐 지금? 너 어디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냐? 왜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딴 것 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데 내 정신 팔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다른 데 내 마음 뺏기고 다른 데 정신 팔리다 오신 분이 있나요? 옆에 사람 슬쩍 보세요. 혹시 일주일 동안 말이야,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딴 데 마음 빼앗기고 정신 팔려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그 멀어지는 곳에 온갖 잡된 것들이 다 들어와요. 세상 걱정, 염려, 두려움 들어오죠. 그 안에 뭐가 들어요? 세상 욕심이 들어오죠. 미움이 들어오죠. 분노가 들어오죠. 불평, 원망이 들어오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면 예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사랑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은 그걸 원하는데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는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가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요? 다 하죠. 우리 식사 기도 하잖아요. 주기도 분도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시라고 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낼 수만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여기서 1시간은요 어떤 중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때.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때죠.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시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요, 유대인들은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12등분 합니다. 그 12등분의 하나가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시 해가 떠올라서 6시 해가 지면 그럼 1시간은 말 그대로 뭐예요? 1시간인 거예요. 아, 지금 제 설명을 알겠나요?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 잘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 의미는 중요한 순간에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실제로 1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아, 내가 1시간 늘 기도하는데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그리고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오늘 30분 기도하자. 그랬을까요? 오늘 너무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주기도문으로 때우자.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마틴 루터는 평소에 하루에 1시간 기도했지만 일이 많고 중요하고 바쁠 때는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희돈 장로님 간증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되셨고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고, 네, 그러니 참 세상 속된 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기도에 생명을 거시는 분입니다. 네. 얼마나 바쁘냐면 하루에 30분 단위로 시간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했으면 1시간 정도 단위 짜잖아요. 하루에 30분 단위로 시간을 짠답니다. 워낙 바쁘니. 그리고 너무 바쁠 때는 밥도 못 먹는데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시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밥 먹을 틈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장로님도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참 놀랍죠. 자기는 그렇게 바빠도 하루에 꼭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놓치고 가면 실수하거든요. 그 실수를 만회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어떨 땐 너무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와서 주무실 때도 있대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의뢰받는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 와서 졸아도 되는구나. 네. 그렇게까지 기도에 생명을 거신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죠. 그 시간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봐야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1시간 그냥 어영부영 때우는 것보다 1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1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짧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나누다 보면 1시간도 짧고 동의를 안 하시네. 별로 얼굴을 보시니까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시는 얼굴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못 듣겠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 회개하는 기도 드리고, 그렇죠? 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 끝나면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분들이 있네. 그분들 이름 불러가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일본 선교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방언 받으신 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바쁘다.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도 짧아요. 1시간도.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할까? 기도 안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맙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열심, 내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보고 나니까 예수님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시간 없다고 해도 기도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만큼은. 결국 깨어있을 때,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6장 74절 말씀입니다. 26장 7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참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뭐예요? 저주하며. 처음에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지 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안 한 베드로가 어디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베드로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죠. 에이 뭐 좀 기도 안 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 나중에 시간 날 때 기도하지.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시간 날 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당장 무슨 일 나겠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무디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이 말씀 들으면 맞아. 나 기도해야 돼. 맞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 주시구나.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아마 반응할 겁니다. 물론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하진 않겠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 보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세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예수여 예수여 부르지만 사실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죠. 삶으로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꼭 입술로만 예수님 부인해야 부인하는 걸까요? 살 때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원래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뭐라고 기도하는 집이래요. 참 놀랍죠. 얼마나 많은 말씀하세요. 성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성전은 뭐냐? 딱 한 마리로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 아시죠? 고지서 말씀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내 강도에 속을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기도 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불평, 원망 들어오죠. 혈기, 짜증, 분노 들어오죠. 미움, 시기, 질투 들어오죠. 음란과 거짓이 들어오죠.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다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무섭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지쳐서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기도가 중요한 건 알죠. 기도해야 되긴 아는데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기가 이제는 싫어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뭐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도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요. 도와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님 우리 도와줄게. 우린 다 연약하니까. 우린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실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딱 한 가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 도와주신다고요?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아니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기도를 도와주실까? 왜요? 기도를 회복하면 다 회복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줄 하나 놓치고 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기도줄 놓쳐보세요. 말씀에 은혜도 없죠. 기도줄 놓쳐보세요.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죠. 기도줄 놓쳐보세요. 찬송이 나옵니까? 유행가만 나오지. 기도줄 놓쳐보세요. 성경 읽은 마음이 있습니까? 드라마만 보지. 기도줄 놓쳐보세요. 봉사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저 사람은 놀고. 기도줄 놓쳐보세요. 전도 됩니까? 우리 전도 받아야 될 사람 되지. 기도줄 놓쳐보세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천만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할까? 예수 없는 세상 사람의 성공이 부러워지죠. 기도줄 놓쳐보세요. 교회에 오는 게 천근만근입니다. 참 이상하죠. 기도줄 하나 놓친 거예요. 기도줄 하나 놓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놓치고 나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상해요. 기도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회복되죠. 기도줄 회복하면 감사가 회복되죠. 기도줄 회복되면 은혜가 넘치죠. 기도줄 회복되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죠. 기도줄 회복해보세요. 야, 내가 무엇인가 내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가대 쓴 거 아니에요. 성가대 오늘 이렇게 이뻐요. 다들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또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그냥 그 성가대 하면 시집 잘 갔잖아요. 다 시집 가셨나? 그럼 하여튼 또 가시지 마시고. 하여튼 성가대 하면 이렇게 이뻐요. 근데 또 성가대에서 왜 핸드폰이 울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빨리 찬양하고 싶어서 핸드폰 끄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고 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줄 하나 회복하면요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뭐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목사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 사람은 한 가지 잊어버리신 게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때 베드로는요 성령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얘기 기도 못하는 변명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도와주려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살다가 지쳐버렸어요.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은 누가 꿇어야 돼요? 내가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지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일단은 기도에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거든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그것도 못 외우신 분 있잖아요. 또 여기에 그럼 주여라도 부르세요. 한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몰라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께 물어보면, 원장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저는 근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주여 10,000번만 불러라 너. 자, 주여 부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참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셔야 될 분들이시고, 네. 주여 10,000번 불러라 너. 주여 10,000번. 그럼 되나요? 그럼 너 예수님 만날 거야. 처음엔 주여 10,000번 세우기 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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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뭐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10,00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계도 바뀌었죠. 주여, 아직도 이러네. 참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내 마음에 간절함이 들어가요. 처음엔 입술로만 했어요. 10,000번 헤아리며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주여, 주의 내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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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마 그 마음 안에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주여, 저에게 좀 힘 좀 주세요. 주여, 저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주여.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기도하기 싫은 분들 있죠. 그래도 기도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지? 들켰네.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 한번 쉬고 싶어요. 근데 또 집이 5층이잖아. 또 왜 여기 살지 나는? 다른 데는 다 기쁘다가도 기도하기 싫으면 5층에 사는 게 정말 5층에서 안 나오면 성도들이 또 뭐라고 욕할까? 좀 멀리 있으면 목사님 뭐 비바람 불어서 뭐든 이렇게 이해라도 할 텐데 5층에 우산도 필요 없잖아요. 태풍 비바람 불어서 소용없잖아요. 정말 복이잖아요. 근데 어떨 땐 이게 짜증이 되니까요. 나는 무슨 발작일래? 1년 365일 기도, 새벽 기도 해야 되나? 어떨 땐 기도하기도 싫어요. 목사인데.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럴 때 무릎 꿇으면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럴 땐 주님이 김 목사,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너 그래도 기도에 무릎 꿇는구나.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너 그래도 이렇게 기도에 무릎 꿇었구나. 주님이 그냥 기도에 무릎 꿇은 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요, 얼마나 많은 눈물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에 무릎 꿇으면 응답받습니다. 왜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우리 기도 할 마음 안 주거든요. 그럴 때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다가 막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계속 목사님 이런 분은 정말 감사하세요. 그런 분은 진짜 기도에 무릎 꿇으면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라고 이런 말 혹시 듣는 분 한 분이도 계시면 그분은 감사하세요. 그분은 정말 기도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 간구의 영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2015년 벌써 한 달이 지나서요. 보니까 오늘 1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한 달 2015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결단하신 거 있죠? 잘 지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2015년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는데 벌써부터 한 달도 지나기 전에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
그 마음은 원하였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오른손을 펴셔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원해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샘을 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은혜의 보좌 앞에 와라. 그러면 나의 구원한 능력을 보게 될 거야. 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을 보게 될 거야. 오늘 우리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송 부르고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서 기도의 자리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에 무릎 꿇기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도 지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기도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 펴시고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찬송 부르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